오늘은 열왕기상하 큰 그림 보기를 공부하겠습니다. 사사기는 왕정을 기대하며 끝났고, 룻기는 다윗 왕조의 계보로 끝났고, 사무엘서는 기대 반 걱정 반으로 왕정을 출발시켰어요. 열왕기는 사무엘서에서 조심스럽게 시험대 위에 올랐던 그 이스라엘의 왕정을 본격적으로 다루고 있는 왕정시대의 역사 기록입니다. 열왕기의 히브리 성경 제목은 멜라킴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정시대를 이끌었던 왕들에 관한 기록이라는 뜻에서 붙여진 이름이죠. 열왕기는 다윗의 통치 말기인 주전 10세기부터 분열왕국이 차례로 멸망하는 주전 6세기까지 약 400년 동안의 역사 기록입니다. 열왕기의 저자가 누구인지는 분명하지 않지만 이 책의 기록 목적은 분명합니다. 열왕기가 겨냥하고 있는 1차 독자는 바벨론 포로기를 살고 있던 포로기 백성이에요. 열왕기는 이 최초의 독자들에게 그들이 왜 멸국을 당하고 포로살이를 해야만 했는지, 그들에게 남아있는 미래의 소망은 무엇인지를 신학적으로 해석해주기 위해서 기록된 책입니다. 그래서 열왕기는 사실로서의 역사를 넘어서 신학적으로 해석된 역사입니다. 분명 역사적 사실에 기초한 왕들의 실록이지만 사건 자체의 기록보다 그 사건의 의미를 해석하고 논평하는 것에 더 강조점을 둔 것이죠. 열왕기가 모든 왕들을 평가하는 절대 기준은 하나님의 눈입니다. 열왕기는 모든 왕들을 하나님의 눈앞에 세우고 그 왕이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왕이었나를 평가하는 하나님 중심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열왕기는 왕들을 만나지만 하나님을 만나는 책이에요. 왕들의 이야기를 읽고 있지만 그 왕들을 바라보고 계신 하나님의 마음을 읽는 책입니다. 모든 독자를 하나님의 눈앞에, 코람데오의 신앙 앞에 세우는 책이라고 할 수 있죠. 열왕기는 선지자들의 활동이 활발하게 시작되는 책이라는 점에서도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열왕기 시대의 선지자 타입은 왕궁 선지자와 기록 선지자로 분류되는데요. 왕궁 선지자는 왕의 가까이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리고 불순종을 책망하고 위험을 경고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미래의 일을 예언했던 사람들이죠. 12명의 왕궁 선지자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사람은 북왕국의 최악의 왕 아합 시대에 활동했던 엘리야와 엘리사입니다. 열왕기는 최초의 기록 선지자들을 탄생시킨 책이라는 점에서 더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총 17권의 선지서 중에서 포로귀환 시대의 3권의 선지서를 제외한 나머지 14권은 모두 열왕기의 역사를 배경으로 탄생된 책들입니다. 이 기록 선지자들은 대부분 남왕국의 멸망을 앞두고 우르르 등장하죠. 하나님이 마음이 급해지셔서 메신저들을 급파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열왕기의 중심 주제를 살펴볼게요. 열왕기 전체를 흘러가는 가장 강력한 단 한 줄의 신학적 선포가 있다면 그것은 여호와만이 유일하신 하나님이시고 예배받기에 합당하신 참 신이시다 라는 것입니다. 신명기가 그렇게 강조했던 유일신 신앙과 바른 예배가 드디어 열왕기에서 시험대 위에 오른 것이죠. 열왕기는 어떤 왕도 정치적 치적이나 군사적 승리로 평가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멸망한 것은 끊임없이 여호와와 바알 사이에서 양다리를 걸치다가 망한 것이지 아수르와 바벨론보다 군사력이 더 약해서 망한 게 아니에요. 열왕기가 모든 왕을 평가하는 절대 기준은 오직 그들이 어떻게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했는가입니다. 모든 왕들이 하나님인가 바알인가의 시험대 위에 올려진 것이죠. 이 시험대에서 맨 처음 미끄러진 왕이 솔로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왕기에는 행위와 결과의 인과관계를 뛰어넘는 무언가가 소리 없이 흘러갑니다. 다윗 언약이죠. 다윗 언약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운명을 구별하는 중요한 중심 주제입니다. 선지자 에스겔이 고발한 대로 두 왕국은 모두
음탕한 두 자매같이 이방신과의 행음으로 몸을 더럽혔습니다. 그러나 남유다는 북왕국이 멸망한 후에도 136년이나 더 나라의 명맥을 유지합니다. 북왕국은 210년의 통치기간 동안 계속된 역성혁명으로 9개의 성이 다른 왕조에서 19명의 왕들이 등극하죠. 그러나 남왕국은 350년의 통치 기간 동안 끝까지 다윗 계열의 19명의 왕들로만 왕위가 계승됩니다. 두 왕국은 결국 모두 멸망했지만 그 엔딩은 다릅니다. 북왕국은 멸망한 후에 정체불명의 혼혈족으로 전락해버리지만 남유다의 여호야긴 왕은 바벨론의 옥에서 풀려나서 다시 그 머리를 듭니다. 다윗에게 주신 약속대로 하나님이 끝까지 다윗의 등불을 끄지 않으시고 그의 씨를 보존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열왕기 전체 이야기를 간단하게 스케치해 보겠습니다. 열왕기는 통일왕국 시대, 분열왕국 시대, 그리고 남유다 단일 왕국 시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통일왕국 시대의 주인공은 단연 솔로몬이죠. 솔로몬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이란 뜻의 여디디아로 이름을 지어주셨을 만큼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은 왕입니다. 그는 하나님이 주신 전무후무한 지혜로 지혜 문학의 대가로 등극했을 뿐 아니라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는 영예를 입었고 이스라엘의 영토와 국력과 부와 명예를 최고봉으로 끌어올렸던 전설적인 왕입니다. 그러나 그는 너무 많이 성공했고 너무 많은 것을 가졌어요. 그때가 최고의 위기죠. 천하의 모든 왕들이 찬사를 보냈던 이 지혜의 왕도 그 위기를 넘기지 못하고 수많은 이방 처첩들의 유혹에 빠져서 그 여인들이 수입해온 이방신들을 섬기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2번이나 엄히 경고하셨지만 그는 돌이키지 않았어요. 솔로몬 왕은 이 책의 1차 독자들의 자화상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았으나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했고 선지자들의 경고를 받았으나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솔로몬 이야기가 우리는 어쩌다 멸망했는가 라고 묻고 있는 그들에게 거울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죠. 솔로몬의 배교에 대한 심판으로 결국 왕국이 분열되죠. 하나님이 예고하셨던 대로 그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의 11지파는 다윗 왕조의 결별을 선언하고 솔로몬의 신하였던 여로보암을 왕으로 추대합니다.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은 오직 유다 지파만의 왕으로 강등된 것이죠. 그러나 북이스라엘의 왕으로 등극한 여로보암은 곧 심각한 딜레마에 빠집니다. 백성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예배하러 갔다가 이스라엘의 정통성이 남유다에 있다는 것을 눈치채고 나를 죽이고 다윗 왕조로 돌아가면 어떡하나 불안해진 거죠. 그래서 급조해낸 종교적 대안이 바로 베델과 단에 세운 금송아지 형상종교입니다. 자신의 정권 유지를 위해 하나님을 이용해서 유사 종교를 창설한 것이죠. 북왕국의 역사는 출발부터 이 여로보암의 죄를 주홍글씨처럼 가슴에 달고 시작하는 역사입니다. 여로보암의 죄는 이후 북왕국의 왕들을 평가하는 단죄의 초점이 되죠. 남북이 분열되는 이 과정 이야기가 끝난 후에 열왕기는 남북왕을 지그재그로 왔다 갔다 하면서 한 화면에 두 왕국을 나눠서 보여줍니다. 그러나 북왕국이 멸망하는 열왕기하 17장까지의 역사는 북왕국 중심의 역사예요. 그중 열왕기가 가장 주목하는 북왕국의 왕은 단연 오므리 왕조의 아합입니다. 여로보암이 온합종교의 모델이라면 아합은 적극적인 배교의 모델입니다. 아합은 엣바알의 딸 이세벨과 결혼한 후에 사마리아에 바알 신전을 건축하고 아예 바알 종교를 국교화해버린 최악의 왕입니다. 850명의 바알 선지자들이 이스라엘 왕국이 주는 녹봉을 받으면서 당당하게 공직자로 활동하는 바알의 세상을 만들어버린 거예요. 이때 하나님이 엘리야를 갈멜산으로 보내셔서 바알의 선지자들과 850대 1의 세기적인 영적 전쟁을 벌이시는 것이죠.
바알의 심장부에서 여호와 외에 다른 신은 없다를 천명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엘리야에게 기름 부음을 받은 예후는 바알의 신당을 헐어서 변소를 만들고 아합 왕가를 끝장낸 왕이지만 여로보암의 금송아지를 제거하지는 못했습니다. 결국 북왕국은 끝까지 여로보암의 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우상숭배의 구렁텅이로 추락해 가다가 주전 722년 아수르에 멸망하고 비참한 최후를 맞게 되죠. 열왕기하 18장부터 남유다 중심의 단일 왕국 역사가 시작됩니다. 열왕기가 주목하는 남왕국의 세 왕은 히스기야, 므낫세, 요시야입니다. 히스기야는 지금까지 어떤 왕도 손대지 못했던 산당을 제거하고 과감한 종교개혁을 단행해서 남유다를 우상숭배의 길에서 돌이키게 한 의로운 왕입니다. 그러나 히스기야의 발병 사건과 바벨론 사절단 사건은 두 가지의 불길한 메아리를 남기죠. 그가 죽을 병에 걸렸다가 기도응답으로 생명을 연장받은 후에 낳은 아들 므낫세는 유다를 배교의 난장판으로 만들어서 돌이킬 수 없는 파국으로 몰고 간 남유다의 아합입니다. 바벨론 사절단 사건은 다가오고 있는 유다의 운명을 예고하는 불길한 전주곡이죠. 바벨론은 머지않아 유다를 침공할 것이고 그가 내 땅굴을 다 열어서 자랑했던 보물고와 군기고의 모든 것을 남김없이 약탈해 갈 것입니다. 역대 최악의 왕 므낫세의 악행으로 유다 역사가 최저점으로 곤두박질 치고 있는 지점에서 한 의로운 왕이 등장합니다. 요시야 왕이죠. 요시야 왕은 퇴락한 성전 구석에서 우연히 발견된 율법책의 말씀을 듣고 여호와 앞에서 겸비하여 옷을 찢고 통곡합니다. 여선지자 훌다로부터 다가오는 재앙을 피할 수 없다는 충격적인 선고를 받았음에도 그는 유다 역사상 전무후무한 철저한 종교개혁을 실시합니다. 요시야 왕은 율법책의 도전을 받았고 말씀에 붙잡혀서 심장을 찢으면서 극심한 비탄으로 회개했고 하나님과의 어떤 거래도 없이 말씀을 따라 철저한 종교개혁을 실시했던 클라이막스의 왕입니다. 그러나 이 의로운 왕의 회개와 개혁도 므낫세의 악행으로 더럽혀진 유다를 구할 수는 없었어요. 요시야가 요절한 뒤에 유다의 마지막 왕들은 애굽과 바벨론 사이에서 위태로운 정치적 줄타기를 하다가 결국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3차 침공을 받고 주전 587년 비참한 최후를 맞습니다. 예고대로 하나님은 사마리아와 아합의 집을 잰 줄과 다림추로 유다도 똑같이 재셨고 북이스라엘을 내치신 것처럼 유다도 똑같이 내치셨습니다. 그러나 똑같이 멸망했지만 똑같지 않은 장면이 마지막에 등장하죠. 바벨론에서 37년이나 옥살이 하던 여호야긴 왕이 질소의 옷을 벗고 바벨론 왕의 식탁에서 밥을 먹고 있습니다. 다윗 왕국은 멸망했지만 다윗의 씨는 살아있어요. 여호야긴이라는 다윗의 씨가 죽지 않고 살아서 희미하게 깜빡거리고 있습니다. 유다를 묻은 관의 틈 사이로 한 줄기의 희미한 빛이 새어나오고 있는 것이죠. 그 빛은 다윗 언약을 끝까지 지키시는 하나님이 죽어 마땅한 자들에게 비추시는 은혜의 빛이고 인과응보의 신학을 뛰어넘는 기사회생의 와일드카드입니다. 이 은혜의 빛 속에서 예수님이 죽어가는 모든 자의 기사회생을 위해서 하나님의 완전한 와일드카드로 오시는 것이죠. 그 은혜의 와일드카드 때문에 사마리아와 유다를 잰 줄로 우리를 똑같이 재실지라도 우리가 오늘 죽지 않고 살아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모든 죄를 묻은 관 사이로 흘러나오는 은혜의 빛 속에서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시는 한 주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음 주에 다시 뵐게요. 할렐루야.